저녁 식사하셨나요? 저녁 식사할 때 혹시 부부간에 다툰 분 계세요? 반찬 때문에? 안 계세요? 네.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밥상을 제대로 안 챙겨주면 막 화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라. 여러분, 인간 갈등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아담 하와 부부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요, 이 범죄물로 말미암아 아담이 처음에 사랑을 고백했어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갈등이 일어났죠. 그 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는 갈등과 이 불편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린 평생 이 갈등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는 이 갈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갈등이 없다? 아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끊임없이 갈등할 겁니다. 2019년대 사람인 조사에서요, 일과 사람 중에서 당신의 회사 퇴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해 봤어요. 근데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들의 81%가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퇴사합니다. 이게 가장 많았죠. 2014년도에 MBC에서 에브리온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요, 51.2%가 인간관계였어요. 그리고 선교 쪽으로 가서 10년 전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선교사의 중도 탈락의 1순위가 뭔가를 조사했더니요, 바로 뭐죠?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 아니든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언제든 갈등은 존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는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 그런데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상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갈등이 우리의 삶에서 동반자로 함께 걷겠지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둘의 갈등은 아니었어요. 그 밑에 있는 목자들끼리 다툼이었어요. 근데 그 다툼은 누가 보면 아주 당연한 다툼입니다. 왜요? 내 양무리를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내게 맡겨준 양을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그리고 좋은 물을 먹이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조카 롯의 목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떡하죠?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즉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성해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6절에 너무 풍부한데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즉 뭐예요? 그들이 거하는 땅도 그들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아니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조차도 그들의 그 짐승 가축을 품을 수 있는 정도가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 뭐죠? 당연하게 환경적으로도 갈등은 일어날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람과 롯 가난할 때는 분명 다투지 않았겠죠. 그죠? 풍성함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소유가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80세 먹은 할머니가요,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0억이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80세 할머니의 재산이 60억인데 한강에서 투신했다? 그래서 조사를 받더니 할머니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산 때문에 남편과 갈등하고 다투다가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고는 자식들이 재산을 좀 달라고 하면서 재살 분쟁으로 번져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살 분쟁 때문에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엄마를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으니까 집에 가정부를 하나 두고 둘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남편도 떠났고 자식도 떠나고 가정부가 있는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것을 참지 못해서요, 60억을 남겨놓고 자살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가난할 때 화목했던 형제들이요, 좀 살만하니까 재산 분쟁, 뉴스 신문에 엄청나게 나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아브람과 롯의 이 갈등의 문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대체 왜,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인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승리하라라는 이유로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러분, 지금요, 어쩌면 어린 롯은요, 이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가? 너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족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재산 아니잖아, 짐승 아니잖아, 풀이 아니잖아. 너하고 나하고의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나는 친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핏줄 한 형제임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 형제고 한 백성이다. 좀 더 얘기하면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냐, 너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와 다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이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의 갈등 속에서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뭐예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평안함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은 우리의 갈등 아니요,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는 롯, 그들의 그 갈등, 그 옆에는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더라, 보고 있었더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에 갈등은 동반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갈등은 동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세상은 몰라요. 무조건 누군가가 이기는 것이 법이라고,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한 갈등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세상으로 가르쳐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친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 세상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이웃이고 우리는 한민족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여러분 삶의 동반자가 될 겁니다. 특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와 남편 결혼하면 갈등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평생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거룩하셔서 갈등 문제가 없는 분들만 모였는데, 네, 저도 가끔은 저희 아내가 하는 말 때문에 속상할 때 많아요. 왜 없겠어요? 엄마는 또 자식들 때문에 또 갈등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요. 중요한 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갈등은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서 취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증명하라고, 보여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친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랬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속 시원하게 아이고 하나님 저놈 좀 데려갔으면 막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도 변함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무리 싸움해도 형제 자매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빨리 용서하시고 우린 가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건 누가 맞고 옳은지 그른지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시시비를 가르면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시비를 가르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화평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결코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에 대한 시시비로 에너지와 영적인 능력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와 다투지 않았어요. 야, 네 목자가 먼저 다투게 했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분쟁은 끝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 목자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안 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결코 시시비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십자가로 나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인생의 갈등은 더 커졌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사장들과의 갈등,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서기관들과의 갈등, 백성의 장로들과의 갈등, 끝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갈등은 일어나더라고요. 서로가 잘하지 않으면 갈등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제사장들의 그 생명까지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 갈등에 대해서 시시비를 따지지 않고 오직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과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묵묵히 십자가로 나가면 어떨까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해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땅이 그들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이 품을 수 있으면 좀 나누면 되는데 그 땅이 그들을 품지 못할 정도로 부하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뭐죠?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줍니다. 한국에서는 큰일 나죠. 장유유서. 그죠? 내가 먼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유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있었어요. 지나온 삶의 교훈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가 선택하고 볼품없었던 헤브론 땅에 그가 남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앞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있죠. 그것은요, 목초지로서 합당치 않은 아주 황폐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롯을 보시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은요 아직 어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헤어졌을까요? 아니요, 지리적으로는 멀어졌어요. 좌하고 우하고.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근처까지 갑니다. 요단 땅으로 가죠. 풍성한 땅.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잡지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연합군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 땅 모든 백성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롯의 가족도 전부 잡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켜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친족이다라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지켜냅니다.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끌고 가서 그 연합군, 여러분 이곳에 4개 연합군이 일어나서 5개 연합군가 싸웠는데 졌거든요. 그런데요,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갖고 와서 연합군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죠? 사랑하는 나의 친족이에요. 변함없는 나의 가족이에요. 롯이 잡힌 거예요. 그의 소유물이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볼품없는 318명으로 연합군을 쳐부수고 전부 빼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롯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내보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갖고 있었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투죠. 마가 요한,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움을 해요. 마가 요한은요 도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데리고 다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지만 먹을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도망가 버립니다. 이탈해 버리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됐을 때 그가 조금 성숙했는지 아마 생질이었던 바나바에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자 바나바가 그 얘기를 꺼내자 어떻게 되죠? 싸움하게 아주 심히 다투었더라라고 기록할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큰 소리 쳤겠어요? 바나바의 바울이에요? 바울이죠. 바울은 다혈질이에요. 목표 지향적 성격이고 엄격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바울이 더 많이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바나바는 조용히 그래도 받아주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1차 선교에서 도망간 사람을 안 된다고 거절한 바울이 틀렸나요? 아니면 실패했으니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우리가 품고 성숙시키자라는 바나바가 옳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하고 투표를 하면요, 바울 성향인 사람은 바울이 옳다라고 체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분들은 전부 바나바가 옳아요라고 할 거예요.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뭐 용서하고 품으면 되죠. 안 그래?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날 거예요.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아닙니다. 방법적 차이였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시비를 따질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직은 덜 성숙했었어요. 싸움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해리슨이 쓴 책이 있어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도 옳고 나도 옳아요.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제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이 틀릴 수도 있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리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옳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는 다른 사람보다 갈등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때로는 아내가 오를 수 있지, 때로는 남편이 오를 수 있지라는 열린 마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때로는 자녀들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의 생각이 그만큼 못 따라갈 때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그만큼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왜 지금 멋진지 아세요? 선택권보다 다 주고요, 좋지 않은 헤브론 땅에 남아서 뭐 하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러지 않았어요. 볼품없는 땅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좋지 않은 땅이다 할지라도 이 땅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한국적 문화 상황에서 어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이 신앙의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른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른스러운 믿음의 어른 같은 결정과 선택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전에 그는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움직여 봤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죽을 위기 때문에 아내를 그랬죠, 속이기도 했고. 여러분,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지혜롭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을 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는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어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양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른스러운 선택과 결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롯의 선택이 옳았나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선택하고 움직였던 롯의 앞으로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갈등은 끊임없이 동반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쓰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 땅이 우리를 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혀주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결코 시시비를 따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을 쌓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네, 너무 많이 타서 교만해질까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비행기를 딱 타면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안전 요령을 딱 막 얘기해 주잖아요. 비디오 틀어놓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착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동반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죠? 본인이 먼저 차고 그 다음에 도와주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다른 비행기 타고 다니나요? 네. 근데 그 교훈은 뭐냐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지금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동반자처럼 함께 걷고 있는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나의 감정과 기분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감정과 기분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에 휘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나요? 부부와의 갈등, 자녀의 갈등 있나요? 회사의 갈등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로 복의 근원들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갈등이 일어날 때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의 삶에는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며 동행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삶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끼리 갈등이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다투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가지금을 잊지 않고 화평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